아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지?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집 앞에 왔는데 집 문 앞에서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많이 쌓여서 참새들이 먹이를 구해야 되는데 먹이를 찾지 못해서 비실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남편이 집에 들어가서 새 먹이를 가지고 이제 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퍼득거리면서 그만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그 새들을 보면서 새들아, 난 너희를 해치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이 먹이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얼어서 죽는다고.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새가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을 너희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좋겠어. 새가 되지 않고는 안 되겠지? 바로 그 순간 아내의 머릿속에 뇌리를 스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품에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라고.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에 오셨다고요?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누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을까요? 마리아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처럼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태어나도록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우리를 죄에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나는 그래도 마음이 착하고 깨끗해서 나는 죄 없이 태어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형이랑 또 오빠랑 뭐 가지고 싸워요? 이거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예요.
욕심 부리고, 그게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말이죠,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누구의 몸을 입고 오셨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우리처럼 마음도 아파하시고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도 하시고 목이 마르면 또 물도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잠도 주무셔야 되고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육신은 우리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죄투성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적인 이런 특징 갖고 있지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있죠.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죠. 예수님이 물 위를 말이죠, 걸어가셨대요. 지금까지 물 위로 이렇게 걸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물 위로 걸어갈 수 없죠. 물 위를 걸어가면 무거워서 뻥 빠지죠. 그죠? 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다고요? 무려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이렇게 남기셨대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성경 못 믿겠어요.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안 돼요. 또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물로 뭘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거 믿을 수 있으세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대요.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일까요? 이 세상에 창조될 때부터 계셨던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일까요? 그 이전부터 계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때를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셨는데 뭐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에 좀 이거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즉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탄생하실 때 어떻게 탄생한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대요. 자,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말이죠. 서로 갖겠다고.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제비를 뽑자.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받은 죄수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뼈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뼈가 꺾였을까요? 안 꺾였을까요? 안 꺾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가 뼈가 꺾이지 않는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우리 36절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귀한 일이죠. 복을 받는 거 귀한 일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요한일서 5장을 20여 명 이렇게 외운 것 같아요. 다 외운 분도 있고 또 한 절 외운 분도 있고 10절 외운 분도 있고 다 다양한데요. 하나님의 말씀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말이 조금 어려워서 참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게 외우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또 공부를 잘해요. 성적이 좋아져요. 이 외우는 것을 잘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잡념이 없어져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는 분들은 저녁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무시면 불면증 약 안 드시고도 주무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외우다 보면 잠이 솔솔 오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그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봤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을 나타낸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친구한테, 나는 동생한테, 형한테, 난 누구한테 지는 것은 싫어. 나는 경쟁해서 난 이겨야 돼. 이런 욕심이 있는 친구들 있죠?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욕심 있다는 거. 잘해보려고 한다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 단계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잘하고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요.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바로 그때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나타내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뭐가 충만하더라고 하셨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이래요.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의 영광과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브랜드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 또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정말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받은 분도 계시고 격리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이 계실 텐데 참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걷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생겨서 고민이 많으시죠. 마음 상할 때가 많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버팁니까?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은혜는 강물처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기록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존 밀턴은 런던에서 청교도 신화를 가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의 별장에서 독서와 사색으로 문학적 역량을 쌓아갔죠. 그는 청교도 혁명을 수립된 올리버 크로멜 정부에서 10년간 라틴어 장관을 지냈습니다. 종교, 언론, 정치 문제에 깊이 관여하며 많은 수고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죠. 하나님, 내 눈을 보게 해주세요. 뜨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눈을 뜨게 주셨을까요? 그대로 두셨을까요?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순간 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곰곰이 기억했습니다. 그는 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보이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딸들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유명한 책 이름이 뭡니까? 존 밀턴의 신라본입니다. 인간의 원죄를 다루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안고 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낮은 곳에 오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구원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낮은 곳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실력은 갖춰야 되지만 그 가진 실력을 가지고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남들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100점 맞았을 때 집에 와서 자랑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럼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5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나 대박이야. 뭐 이렇게 대박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목적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넘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내가 받은 만큼 그것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성탄의 참된 의미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성탄의 의미는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